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영광, 십자가에서 완성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자신의 두려워서 또는 괴로워서 하는 위로와 용기를 구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흔히 우리가 부를 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세 번에 나눠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고 받게 되는 영광은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구하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하고 택하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왔다는 얘기이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때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다가온 어느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거나 오늘 점심 때, 저녁 때 시간이 흘러서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그걸 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정해져 있고 확정된 어떤 때를 말합니다. 어느 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때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앞에 온 그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 패배, 범죄,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실패와 범죄의 상징인 십자가가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 세상의 영광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과 본질적으로 다른 역설적인 영광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와 명예, 권력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영광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순종과 자기 희생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영광을 입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통해 교회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되도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영광으로 누려왔던 결과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일하고 존재해왔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놀랍게 여겨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막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님들이 조사를 당하고 이러는 판국에 교회들이 조용해요. 이상하죠? 종교 탄압이다. 별말을 다 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반대로 통일교 같은 집단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또 교회가 조용해요. 잘한다고 박수도 안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류이기 때문이에요. 같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잘하고 있다. 잘못됐으면 교회도 조사를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건 전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통일교를 수색하는 걸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 어떤 분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절대 하지 않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영광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교회의 영광을 어둡게 만들고 교회가 비춰야 하는 빛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그 방식으로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그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분. 자, 이 순종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절과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는데 그럼 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목적은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구원인지 10원인지 1원인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만큼의 권세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온 백성, 온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졌어요. 이걸 마귀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구원하라고 맡기신 그 택하신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가졌지만 그 권세는 택하신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막연히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확정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구원하라고 맡기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달랑 십자가 막 지고 죽으려고 온 게 아니고 모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맡긴 사람들이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믿음은 참 귀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는가?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방법을 열어놓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을 하려고 오신 건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동일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일평생 바로 옆에서 전도를 해도 절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한 걸까? 앞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왜 일평생을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이 실패한 건가? 예수님에 맞서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건가? 말하자면 그 한 사람을 놓고 사탄과 예수님이 전쟁을 붙어서 예수님이 진 건가? 또는 그들의 그들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 의지를 꺾고 이긴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절대로 나는 구원받지 않을 거야. 나는 너 천국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건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마땅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할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에 맞서서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과연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없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예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을 꺾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능한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여러 고민들을 해봤으나 답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다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답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면 딱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어쩌다 하나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뭘까요? 3절은 영생의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깊이에 관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지 죽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오직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이 인격체 대 인격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그럼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죽으면 소멸된다고 믿어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토록 영광스럽고 그토록 사랑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해야만 의미가 있고 이 영원함이 보장되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죽은 사람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 없다.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 가는 우리들만이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단 중에도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나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끊임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현재의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갈 때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의 기쁨이와 영광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그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선재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존재하심과 완전한 신성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일한 영광을 가졌던 분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동안 그 신성의 영광이 잠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니 원래 가지셨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 모든 걸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생각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피조물이 아닙니다. 한낱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성육신을 하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 대신 내가 죽을게. 그리고서 죽어도 내 생명은 한계가 있고 나는 조만간 죽습니다. 내 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게 해도 나는 어차피 범죄자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범죄자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 뿐이지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영원히 바꿔놓은 그런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원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 즉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영생은 막연한 어느 날에 시작될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생을 선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